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예언자로 잘 알려진 칼릴 지브란입니다. 그의 문장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읽히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과 이민, 그리고 여러 번의 상실을 지나 자신만의 문학을 완성한 칼릴 지브란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오늘날 레바논 북부의 산악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브샤리는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 오래된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의 감수성을 만든 최초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다 횡령 혐의로 투옥되었고 집안의 재산도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카밀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895년 12살의 지브란은 가족과 함께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정착한 곳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바느질과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영어를 알지 못했던 지브란은 미국의 공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가 가장 먼저 인정받은 것은 글이 아니라 그림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브란의 미술적 재능을 발견했고 그의 그림은 사진가이자 출판인이었던 프레드 홀랜드 데이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가들을 후원하던 데이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게 책과 미술, 문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지브란이 미국 문화에만 빠져 자신의 언어와 뿌리를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15살 무렵 홀로 레바논으로 돌아가 베이루트에서 아랍어와 아랍 문학을 공부합니다. 미국에서는 서양의 미술과 문학을 접하고 레바논에서는 자신의 언어와 종교적 전통을 배운 것입니다. 지브란은 이 두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서와 아랍 문학, 서양의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동양의 영적 사유를 자신의 안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훗날 예언자가 특정한 국가나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문장은 동양의 지혜처럼 들리면서도 서양 독자에게 낯설지 않았고 종교적인 울림을 지니면서도 특정 교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1902년 지브란은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연이은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누이 술타나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형 부트로스와 어머니마저 차례로 숨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족 3사람을 잃은 지브란의 곁에는 누이 마리아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훗날 죽음을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 바라보고 이별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904년 21살의 지브란은 보스턴에서 첫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과 예술을 결정적으로 바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브란보다 10살가량 연상이었던 교육자 메리 에스켈. 보스턴에서 여학교를 운영하던 그녀는 아직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민자 청년에게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말보다 그림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려는 깊은 감수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메리는 작품을 구입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브란의 재능이 보스턴이라는 작은 무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녀는 1908년 지브란에게 유럽으로 떠날 것을 권하며 그의 유학 경비를 지원합니다. 파리에서의 시간은 지브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미술학교에서 인체와 구도, 상징적 표현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예술적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은 지브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긴 시간 함께 작업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로댕의 인간적인 조형미와 정신성을 중시하는 예술관은 지브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메리는 그의 영어 원고를 함께 다듬으며 오랜 시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편지와 기록에는 깊은 애정과 정신적 교감,
그리고 끝내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그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현실을 넘어 영혼을 표현했고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과 사색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브라는 또 하나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림은 감정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23년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알무스타파라는 현자가 12해 동안 머물렀던 오팔레스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항구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떠나는 그의 앞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사랑과 결혼, 아이들, 일과 자유, 선과 악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브라는 이 질문들에 정답을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풍경을 보여주고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며 그 의미를 독자의 마음속에서 완성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철학책이면서도 시처럼 읽히고 시집이면서도 한편의 긴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이기심을 깎아내고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며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축복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대목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이 힘들었던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야기하는 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아이의 생각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꿈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 그 꿈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책임이고 의무이며 때로는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브라는 이를 눈에 보이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빵을 굽는 사람도, 옷을 만드는 사람도,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을 정성을 다해 해낼 때 그것은 결국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장은 기쁨과 슬픔입니다. 우리는 기쁨은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만 슬픔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브라는 둘을 서로 떨어진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이 우리 마음을 깊이 파낼수록 그만큼 더 큰 기쁨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작은 행복도 더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스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이별, 부모와 자녀, 노동과 자유,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하지만 어느 장에서도 독자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것이 예언자가 한 세기를 넘어 살아남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 한 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책을 출간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사색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언자 이후에도 그는 쉼없이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1926년에는 모래와 거품을 출간하며 짧은 경구와 시적인 문장 속에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이어 1928년에는 예수, 인간의 아들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예수를 신학적 교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났다고 상상한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 인간이 남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지브라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다양한 시선을 통해 독자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이러한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창작의 열정 뒤에는 점점 쇠약해지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속된 과로와 생활의 불규칙함은 그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간 질환과 결핵은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1931년 4월 10일, 칼릴 지브라는 뉴욕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4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레바논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유해는 가족과 친구들의 뜻에 따라 고향 브샤리로 옮겨졌고, 지금은 옛 수도원을 개조한 지브란 박물관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문학의 경계를 넘어 예술과 종교, 철학, 심리학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그 질문들에 단 하나의 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정답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모든 답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질문했고, 사유했고, 사랑했고, 그 모든 과정을 한 권의 책과 수많은 문장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언자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읽히는 이유는 그 책이 삶을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용기를 건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퉁이 북카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